사실 강단에 설 때마다 또 아니면은 성경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할 때마다 내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구나 라면서 실제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이번에도 가서 사실상 케냐는 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한번 갔다가 멀기 때문에 자꾸 오라 그러는데 거절했다가 작년 2월 달에 3년 만에 너무 그것도 안 갈락하니까 또 그렇고 자꾸 너무 거절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3년 만에 갔는데 작년 6월 달인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뭐 시간이 많으니까 대답해 놨다가 원래 1월 달에 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럽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아프리카까지 오라 해가지고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중국어도 한마디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그것도 나이 45살 돼가 불러가 52살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끄지 얼마나 세계가 급하면 여기까지 불렀겠느냐. 여러분들은 정신 진짜 반짝 차리고 복음을 제대로 받고 진짜 기도하라라고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공 또 역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칠학해가 쳤든지 어떻든 간에 기분은 좋습니다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응답의 근거입니다. 아마 작년에 이렇게 12월 달에 총리하고 나서 메시지를 전해달라 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1월 달 미뤄놨는데 하필 또 케냐 갔다 오니까 또 바로 또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이 사역 속에서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게 뭔가 하면 24시 못 누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18시간 갔는데 또 한 서너 시간을 차 타고 완전히 돌아다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비스켓 먹고 빵 먹고 그만큼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괜찮을 정도로 안 누리면 이거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근데 순간순간 못 누리면은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나겠다 싶은 것이 뭐냐면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화요일 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강의하고 그러면서 숙소에 있는데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선교사 집에 갔거든요. 거의 뭐 가니까 그냥 오라 하니까 이제 저녁 먹어야 된다 하니까 그냥 반팔 입고 물론 더우니까 반팔 입죠. 그냥 뭐 또 밑에도 입고 그래 이제 가가 있어요. 저녁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누구를 보냈냐 하면은 케냐 담당 국가 목사님 또 그거 왔어요. 오면서 그것도 중직자 2분을 또 모시고 오고 그 다음에 또 NGO 학생들이 와가지고 섬기고 이러더라고요. 밥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저 앉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 예배 드린 것 같다 싶어가 저도 앉았고 근데 담당 목사님이 옷을 딱 입고 양복을 딱 이렇게 생타를 매더라고요. 이 예배 드린데 맥타이 메고 이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가보면서 나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또 물 앉았는데 저보고 예배 인도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일찍이 메시지를 준비하라든지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입니다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밥 다 먹고 시큰 얘기하고 떡 둘러 앉았는데 7시 좀 됐는데 떡 둘러 앉았는데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양복 입었군 하고 나가요. 양복 입었는데 나가시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오늘 예배 인도하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저는 이렇게 예배 인도해 본 적 처음이다 싶으면서 24시 이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아마 연초되어서 우리 산업선교에서 말씀을 돌라 하면서 하시는데 제일 산업선교인들이 우리가
제목 잡아야 될 게 뭔가?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저도 산업 현장에 있어봤고 근무하는데 한 세상 나가 한 20년 있어봤지만은요, 기도로 해서 응답받지 못하면은 세상 현장은 우리가 죽을 고생하는 것이 세상 현장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은 고생 안 했겠어요? 요셉이 고생 안 하는 비결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비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노예에서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벤너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그 벤너 영화가 중학교 때 대구 나왔다 한 번 봤거든요. 그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귀족이 어느 날 그 기아장 떨어지는 거 동생이 했는 거 그거 대신 뭐 얘기하다가 붙들려 갔는데 노예선에 타가지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노를 젓는데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때요? 착고 풀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분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지요. 장군을 구해줬는데 진짜 그 노예선이 침몰하는데 장군이 그 사람만 딱 풀어주는 거 있죠. 벤너만 딱 풀어가지고 같이 뛰어내렸는데 벤너가 그 장군을 사령관을 살리고 나중에 사령관의 그 은혜로 자유인을 주고 그러면서 그 친구 메살라하고 뭡니까 이렇게 싸워서 이겨서 이제 하는 그 부분이고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 그거는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노예에서 총무에다가 또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면서 뭐를 체험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선교회가 원래 시작하면서 기도 응답의 근거를 붙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기도 응답이 오니 안 오니 이제 엉뚱한 얘기합니다. 자, 2006년 12월 18일 날 우리 은혜교회가 여기에 들어온 것이 우연입니까? 기도 응답입니까?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2006년도도 하면 벌써 10년 지나갔었으니까. 2006년 12월 18일 저는 기억하거든요. 12월 18일까지 기억해요. 그날 수요일에. 여기에 들어온 것이 우연하게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입니까?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기억해요. 지하교회에 있을 때에요. 앞에 그 써놨거든요. 그 해에 RUTC 하는 헌금도 힘드는데 예배당 돌라고 현수막을 딱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는 야, 참 속으로는 큰일 났다 싶은 생각도 저도 들더라니까. 근데 그 해 12월 18일 날 하나님이 딱 그게 계약이 언제냐면 10년 되는 날이에요. 10년. 우리 은혜교회가 1996년 10월 20일 날 은혜교회 설립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계약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2006년 10월 20일 날 계약이 됐는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저는 기도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거 다 기억합니다. 우리 역사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일 날 12월 18일 날 들어왔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들어왔다 싶지만은 저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자,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시켰는데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중국에 갔습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김복상 목사님 오면 선교사면 물어보라니까. 처음에 어디로 가려 했는가? 처음에 우리 방향하고 똑같이 중국을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중국인들이 오고 우리 교회에 중국인 장로가 세워지고 저도 뭐 중국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 하나님이 중국을 여셨으니까 우리가 글로 가는 거 앞으로 우리 글로 선교 전도하자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해외 돌아다니다 보니까 호주가 좋거든. 그게 우리 렘넌트 영어 교육하기가 좋거든.
그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게 섞였다니까. 그 두 번이나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쪽 교회에서 오라 그래. 그쪽 총회에서 오케이. 우리 당회에서 오케이. 그러면서 유 목사님한테 보고하니까 오케이. 원래 유 목사님은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갔는데 그게 터진 거 있죠. 그래 1년 뭐 기다리자. 그 1년 또 지나가니까 그 옆에 교회에서 또 오라 했어. 아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럼 진짜면 가라고. 당회 또 얘기했어. 그쪽도 오케이 했어. 이번에 그쪽 총회 가입까지 하고 왔다니까. 총회한데 또 홍콩 집회 가가지고 또 유목사님 보고했다. 유목사님. 근데 또 먼저 사역하러 간다가 또 터졌어요. 3년째쯤 돼가지고 생각 다시 하자. 원래 중국 우리 놓고 기도했지 않냐. 근데 중국 가기로 하자. 그래서 2014년도에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아니 그 해에 선교대회 한다고 2천만 원 걸었고 1월 달까지 2천만 원 우리 헌금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2월 23일 날 나 중국 가야 된대요. 그런데 뭐 갑자기 왜 가면 뭐 준비가 돼야 되는데 2천만 원 있어야 된다. 1월 달에 2천만 원 헌금했는데 2월 달에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에 들어온 것만 해도. 근데 헌금했는데 딱 2천만 원 나온 거 있지요. 할렐루야. 아니 이게 우연히 중국으로 가게 된 겁니까? 기도 응답입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메시지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근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게 오는 기도의 응답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돼도 목회하는 게 희미하다니까. 이거 우회해야 될지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의 기준이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40일 작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40일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아침 저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데는 열심이 아니고 금식 기도 아니고 40일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발버둥 쳐도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 기도 응답이 될 건가? 막연한 거지요. 아니 점쟁이 집에 찾아갔으면 뭐라도 과거 쫙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다 하고 주면은 와 과거 이처럼 잘하네. 아 이거 맞겠다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기도는 시큰하는데 내가 뭐 하고 갔는지 하나님 이거 응답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게 막연한 성도의 생활. 그래서 세상 나가니까 지는 거예요. 왜? 불신자는 점집에 가가 확실하게 나중에 망할 값이라도 값바위 올라가면 뭐라고 해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대. 근데 그게 또 어떨 때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막연하게 붙었는데 이게 이기겠어요? 예전에 여기 권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갑박이고 뭐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꿈에 학교 자녀가 어느 학교까지 가는 거 딱 보여준대요. 어느 학교까지. 아 이번엔 대학에 합격하겠구나. 꿈에 교복 탁 보여주고 단추 4개가 탁 손에 질러주고 하니까 야 이번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하고 어설프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 이렇게 하고가 산업 현장 불신자가 머리 얼마나 쓰면서 돌리는데 라반 보다가 더 돌리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데 그것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기도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 자녀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뭔가? 말씀 정리입니다. 말씀 정리. 내한테 기도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강단에서 주는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방향을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말씀은 뭔가 그걸 잡는 것이 기도 응답의 근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 응답의 근거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했어요. 내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는요. 주님의 약속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말씀 없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말씀 없이 하나님 이거 해내십시오. 말씀 없이 내게는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녀니까 응답 안 하니까 그게 응답이지. 그러면은 내게는 응답 안 오네.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깔아앉는 거예요. 아이고, 응답도 안 오는데 이걸 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든지, 올 가니까 또 뭐 얘기한다든지 할 일은 많아. 응답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네요. 사복음서에 실제 예수님이 그런 걸 제자들이 확실하게 봤어요. 확실하게 봤고 확실하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성취를 아직까지 못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뭘 받느냐? 말씀 성취의 역사를 봤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언약으로 답이 난 겁니다. 인생 문제 끝이에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요,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멸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그게 1장 3절이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 제목이 뭔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세상 나라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해야 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지막에 설교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성취 안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깁니까? 그거를 요셉의 형들이 못 이겼어요.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요셉을 팔았거든요. 노예라는 것은 인생 끝이에요. 노예라는 것은 그것은 인생 뭡니까?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메시지만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본 거예요. 형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가 여러 번 봤었을 때는 기절초풍을 해야 돼요. 아니, 안 믿어져요? 아니, 불신자가 여러 번 보면은 불신자가 기절해야 된다니까요. 정말로요. 우체 저런 인간이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들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렘넌트 중에서 하나 포럼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포럼하는 걸 쭉 봤는데 그러더라니까요. 똑같이 사업을 해요. 렘넌트가 거의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된 거야. 옆에 하나 또 차렸어. 근데 하나만 차리니까 사업 잘 되면 한국 사람 그렇거든요. 사업 하나 잘 되면은요, 니도 내도 등게. 처음에는 거기 사업장이 우리 렘넌트 커가지고 30밖에 뿐이랬는데 잘 되니까 옆에 거예요. 나중에 9개까지 돼. 9개까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사업장이 무너지고 우리 사업장이 잘 돼야 된다고 어디 갔냐면 점집에다 가가지고 물었어. 물어가가지고는 한 얘기가 저 안 되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물었다니까. 점쟁이가 점을 딱 치니까 뭐라 하냐면은 니는 저 사람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덤비지 마라 그래.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어느 날 언약 잡고 시작하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또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업장 살랐고 1억 줄게 그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팔까 뭐까 하고 하는데 아이 불신자가 1억 투자하는 게 그게 적은 돈입니까? 1억을 뭐라 그럴까요? 그게 그 전세금 말고 예? 그거 주면서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또 점쟁이한테가 물었어요. 내가 저거 하면은 1억 주고 권리금 1억 주고 저걸 사가지고 하려고 건데 어떨까 하기가 점쟁이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그게 되지 니는 하면 망해본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 응답받으면서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불신자가 봐가지고는 이야 정말 안 된다. 사단이 봐가지고는 저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업인들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봤었을 때에 노예로 보겠지요. 보디발이 분명히 노예로 봤습니다. 장관이 분명히 노예로 봤어요. 죄수로 봤다니까. 그런데 애굽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전 바벨론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겉으로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뭐 하지만은 우리 볼 때에는 우리가 굉장하다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를 누려야 돼요. 말씀에.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받는데 근거,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라. 복음 메시지가 어떻게 제정되느냐? 유일성으로 정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복음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걸로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20가지 전략을 말씀해요. 바로 그거예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곳에서 복음 운동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나도 못 살고 이 사람도 못 살고 이 지역도 못 살고 이 지역의 재앙을 못 막는다. 그걸로 우리 기도 응답의 뭡니까?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그게 기초 5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 다락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 누리는데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누구 만나는데 하나님 이처럼 만남의 복을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받을 사람 사도행전적인 이런 만남을 주십시오. 우리 집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집에 누가 오면 복음 듣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누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직장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전문성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제자처럼 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전문성에 놓고 기도하고 내 사는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다음에 지역에 흑암이 꺾여지고 지교회가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게 복음의 유일성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에 정리해요. 그냥 막연하게 불신자 잘 살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이 내한테 억울하게 합니다. 하나님 뭐 듣고 그건 복음의 유일성으로 정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가지 전략은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고 전도 선교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부 다 복음의 유일성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전도 선교로서 전부 연결돼요. 그래서 내가 훈련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만날 기도하는 그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계 살릴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산업, 선교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그걸 알았었습니다. 그거 알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니까요. 전에는 겁나는 현장이었는데 겁나는 현장이 어딨어요? 그게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도망가야 되는 현장인데 대제사장 문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유일성에서 나오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 절대 얘기 안 하겠다. 그 복음의 유일성으로 정리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갈라디아 1장 7절에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이 복음 아니면은 절대 세계 살릴 수 없고, 이 복음 아니면은 우리 가문의 문제 절대 끊을 수 없고, 이 복음 아니면은 우리 후대를 절대 살릴 수 없다. 그걸로 정리되는 것이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전부 복음의 유일성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구나. 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오는구나. 저는 합숙 가서 이 답이 나왔었어요. 그게 은혜지요. 누가 설교했습니까? 아니요.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경 찾아 읽으라 한 것도 아니고 토시단 것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했는데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10시간 하느냐 20시간 하느냐 그건 그 다음이에요. 금식해야 되느냐 그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정말로 기도 응답 안 하면 안 될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메시지, 복음의 유일성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유일성. 둘째는 내 인생에 관한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내 인생 메시지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직분 갖고, 직업 갖고, 상황 갖고 기도 응답이 정리가 됩니다.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나를 선생하게 했느냐, 나를 교사하게 했느냐, 그게 나와야 돼요. 내가 교사다면은 메시지 속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가 사업가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게 메시지 속에서 잡혀져야 된다니까요. 저는 목회자 하면서요, 어느 날 그게 발견돼요. 아, 목회자 하면서 내가 착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보다 훨씬 못된 인간들이요, 목회 얼마나 잘하는다는 거예요. 난 그거 놀랬다니까요. 또 되게 착한 분들이요, 목회 또 안 되는 사람도 얼마나,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저는요, 목회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느 날 저는 내 직업에, 성직에, 목회자에 그게 이제 발견돼요. 목회자의 현장은 강단이다. 아, 그렇구나. 그럼 목회자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건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말씀과 관계 있는 성경이요, 저게 그냥 쫙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니까요. 그래, 이걸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 붙들고 매일 기도해요. 언젠가 한 번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가지고 생얼거리 되는구나. 그게 나온 거예요. 내 직업이 천막 만드는 거다. 그게 브리스가 부부예요. 천막 천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군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막 만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막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천막 가지고 경제를 움직이고, 천막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인생에 대한 메시지. 그래 우리는 바울 따라서 세계 복음만 한다. 어느 날 고린도에 와가 바울을 만났어. 어느 날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그분을 밀고, 어느 날 로마까지 간다. 로마까지 가가지고 벌써 로마 가가지고 바울 올 걸 준비를 전부 다 하는 거죠. 사업이 어느 날 고린도에 생기고, 오늘 또 사업이 어느 날 에베소에 생기고, 어느 날 본점은 로마에 있고, 오늘 내 직업 가지고 메시지가 정리돼요. 기도 응답받을 메시지. 그러면서 직분 갖고 기도 응답 메시지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내가 안수 집사님이다, 내가 장로님이다, 내가 목회자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기도의 응답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 내가 사업을 한다. 그래, 나는 이제 사업에 11조를 본인이 월급 받는 거 11조 말고 사업에 대한 11조를 드리자. 왜? 이제는 실제 홀리메이션이 나와야 되고요, 비밀 결사도 나와야 되고, 렘넌트 미니스트로 나와야 되는데 내 11조 갖고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사업에 내 사업장에 11조를 드리자. 그게 메시지 속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록펠러 같은 분은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와가지고 4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 때 그 메시지 잡고, 나는 미국에서 최고로 헌금마이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교회를 2,000개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상황의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상황에 휘말립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잡았어요. 다윗의 상황은 보통 상황입니까? 거기서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오늘 다윗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하는 환경이 보통 상황입니까? 거기에서 메시지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가정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 드리면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교회 와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은혜만 받아야 되겠구나. 사회 나간 상황에서는 그래, 여기는 내가 기도 응답받는 곳이다. 그래야 불신자를 이깁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는 내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정리는 우리가 메시지 예배 드리면서 강단에 다 나와요. 미래에 대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쉽지요. 왜냐하면 본부가 있어가지고 전체 미래를 쭉 얘기해 주니까요. RUTC 시대 열어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강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들을 전부 주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메시지를 다 줍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미래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미래 메시지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이 현장이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은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겠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 전부 미래야 이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성취됐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3장 예루살렘, 그 다음에 4장 유대 교권, 8장 사마리아, 11장 이방인, 거기서부터 전부 미래가 다 열리는 거예요. 오늘 미래에 대한 메시지는 전부 강단과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신기하게 응답이 오게 되고요. 옆에 사람 누가 뭐라 해도 혼자 웃어요. 혼자 웃고
혼자 응답받고 혼자 증인되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 그게 오늘 오전 예배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가가지고 내가 매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영적 무장하고 올라갔는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이 사람 이 말 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거 큰 걱정이네 이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말 하면 아 이것도 걱정이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에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그거 듣다 보면 저는 목회 못해요. 그거 듣다 보면은요 근심 걱정 그거 하다 보면 안 돼요. 그 말 맞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머리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들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데도 헌금 나오는 것이 작년 저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면서 이걸 갖다가 수를 했었습니까? 올해는 큰일 났네 싶은 생각이 제게 이까지 딱 이 속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 말하고 저기서 또 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내가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이 되겠나 올해는 되겠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237개 나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 다음에 치유스쿨 그 다음에 또 서밋스쿨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작년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초청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가 사람 마음 움직여요? 저는 사람 마음 움직이는 재주는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사람 마음은 저는 움직일 생각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제 재주 가지고는 사람 마음 못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면 그 사람 바꿔져 버려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바뀌는 건 언제였냐? 절대로 난 못 오겠더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사표도 상관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사람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경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봐야라. 하나님 네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메시지 예배 드리면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는 예배 드리다가 미래 메시지를 받았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다 배임을 당한다. 그런데 10분의 1 남은 거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해요. 예배 드리다가 미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세계 선교 그러면서 237개 나라 그러면서 300지교회 이제는 3,000제자 이러한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보면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잡고 렘넌트를 살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복을 받아야 되냐 237개 나라 복음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중직자가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메시지 응답 메시지를 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가서 그 나라 경제 말고 그 나라의 제자를 찾아내면은 그 한 나라를 담당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개 나라의 사람 왔는데 그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각각 제자 찾았는데 그 나라가 변화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1940년 8월 15일 광복이 됐었습니다. 이 나라 세워질 때에 전 기독교에 참석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복음 받고 이 나라 걱정하는 사람 몇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됐냐? 이 나라가 오늘날 세계의 자랑거리가 될 만큼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담당하는데 제자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한 경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없으면은요, 내 삶이 부평초가 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예수 믿어도요. 그 다음에 물결 치는 대로 유행 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잡는 거예요. 근거를 잡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거의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큰 틀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을 크게 담아, 크게 가지. 저는 막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웃었으면 콜라 뚜껑 만한 거 딱 갖고 있으면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건 곡박이 안 나는데.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콜라 뚜껑이다. 홍수가 날 만큼 소낙비가 쏟아져도 당기는 건 얼마 안 당겨요. 오늘 또 복음 가지고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규모가 중요해요. 응답은 받았는데 자꾸 쏟아부으면 안 되죠. 영적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받아놨는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받아놓고 쏟지 말고, 그게 영적 규모입니다. 규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규례를 따라 규례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잘 안 쏟아요. 규례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쏟지 않습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그릇이죠. 그 다음에 규모, 규례입니다. 은혜를 유지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응답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올 한 해 우리 산업선교회가 기도 응답의 근거를 딱 가지시고, 그러면서 우리 복음의 율성으로 메시지가 정리가 딱 되고, 내 인생 메시지, 직업,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상황,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상황,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가, 뭐 때문에 노예로, 뭐 때문에 포로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 메시지를 딱 붙들고 미래의 축복을 강단을 통해서 이사야처럼 받아내시고, 오늘 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받아내시고, 그래서 세계 복음만 하는 경제, 빛의 경제, 숨은 경제, 이런 것으로서 우리 은혜교회를 잘 살려내고 은혜교회를 세계 복음하고 237개 나라 감당할 수 있는 축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메시지를 기도 응답의 근거로 잡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과 임금들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이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먼저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정리되게 해 주옵시고, 또 내 인생 메시지가 말씀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미래가 예배 속에서 찾아져 우리 산업선교회가 큰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